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신호등이란 제목으로 김옥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셨사오니 한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감동받고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에 사람이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호등이죠. 이제 변도로의 작은 길 말고 웬만큼 큰 길, 사거리에 가면은 신호등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신호등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항상 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갈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 큰 사거리에, 여기 뭐 큰 길도 별로 없지만은,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 순경들이 있어서 이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도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나도, 서울 같은 데 어떤 데 큰 얘기 있을 때는 이게 한가운데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자동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신호등이.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건너다니고 그럼 저는 그냥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빨간불에 건너가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약해서 잘못하면 봉변당하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모 교회 이름을 불러도 괜찮겠지만 큰 교회를 시골에 있을 때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바로 나오면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 지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요. 또 어떤 엄마들은 어린애 손잡고 또 빨간 신호등에 건너요. 전 그냥 못 지납니다. 아니 왜 빨간 신호등에 건너십니까? 근데 사람들 염려대로 제가 봉변당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좋게 하죠. 나쁘게는 안 해요. 좋은 말로 하는데 거의가
미안합니다. 이 공부 앞에서 어떤 학생이 또 버저덕에 막 건너와요. 가방 하나 들면서 학생 왜 빨간 신호등에 건너오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항상 조카가 그 저기 비전 나사렛교회 그 장로님이에요. 그 제 조카 사위가 제 조카는 이제 권사님이고 근데 항상 이제 시골에 이사 갔어도 공교회로 다니니까 신동 사무실 그 앞에 깨다 저를 내려주고 이렇게 돌아서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있으면 이제 사거리를 반드시 여기 지나요. 신호등 하나를 짧은 길인데 그러면 이제 김용관 목사님이 그거 가서 저를 태워갖고 오는데 오늘 또 어떤 청년이 자전거 타고 빨간불에 신 건너가고 그 뒤에서 이어서 젊은 아가씨가 머리 이만큼 긴 아가씨가 빨간불에 건너가요. 그래서 왜 빨간불에 건너가냐고 뒤에서 오라 그랬더니 이쪽으로 건너와서 저쪽으로 또 가야 되니까 이쪽에 와서는 파란불 바뀔 때까지 그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쳐다봤더니 근데 오늘 제목이 신호등이잖아요. 근데 이 신호등에 바뀜의 색깔이 있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잘 아는데 그 바뀜의 신호에 따라서 나가야 하고 건너야 무사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신호를 위반했을 때 사고가 생기죠. 신호만 잘 지키면 사고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숨까지 잃는 예가 있어요.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비춰주시는데 빠르게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있는 신호등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다양한 신호를 보내셔요. 빨리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느리게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직진으로 전진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저울로 돌아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는 멈춰 서 있으라고. 근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또 오래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왜 질문 하나 근데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아닙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가 그 일제한테 몇 년 동안 했죠? 그래도 길다는데 430년이면 이게 몇 세대 세기적으로도 4세기를 넘은 그 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신호등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푸른 신호등을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되죠. 건너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 때때로 신호등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파란 푸른 빛깔의 신호등이 보이면 그냥 가야 합니다. 망설여서도 안 되고 핑계대서도 안 되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신호등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돈이 들어도 가야 하고 아무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죠. 얼마 못 가서 그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그래서
겨우 나와서 감사하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적과거리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나오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죠? 쭉 이제 오늘 본문 말고도 이어서 이제 처음 13장부터 14장 쭉 보면은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혹시 10개를 보셨는지? 영화요. 아마 못 보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60년대에 처음으로 나온 영화. 그 뒤로 나온 몇 번인가 TV에서도 언젠가 성탄절날 해줬는데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래서 10개죠. 10계명 받는 10개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갖고 왜 또 이 홍해가 가라막혔을까?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보면 전쟁을 피해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러셨다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이게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성지 지도를 보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 성지리를 참 좋아했어요. 취미에서 그 지도를 거의 뭐 신학시 때는 안 보고 그릴 만큼 간단해요. 신학시 때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스라엘이 워낙 면적이 작거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냥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홍해 바다를 아니 길이 또 그 길밖에 없었을까? 성경 지리를 보면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홍해 바다가 쫙 있어요. 그러면 그 홍해 바다 건너서 이쪽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안 건너려면 지금 지도를 보면은 밑에로 그게 어디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알았는데 그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 생각이 안 나니까 리비아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 아마 돌아야 되니까 홍해를 건너면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모세는 가야 했어요. 건너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하나님의 신호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모세 앞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근데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바닷물이 쫙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파 이렇게 됐죠? 근데 막 쫙 갈라져서 막 통로를 바다 가운데로 내놓고 양쪽에서 막 물이 팍 끓고 있어요. 밤에 기둥처럼 서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몰라도 네. 그 가운데로 그냥 길을 가듯이 막 건너가요. 그 중에 겁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이 언제 합쳐질까 안 그러겠어요? 막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갔어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홍해 바다도 길을 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와서 보면 여호수아죠.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곡식 거둘 때는 요단강이 넘칠 만큼 물이 차 있었다고요. 무슨 곡식인지는 몰라도 아마
밀이 아니었을까? 그 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리나 그 나라에도 보리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갖고 온 거 보면 그쪽 사람들이 아마 아무튼 무슨 곡식인지 거둘 때 그 강이 물이 그냥 강가로 넘칠 만큼. 그런데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법궤로 앞세우고 건너가라 했어요. 여기서 역시 그냥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냥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으로 발을 내디디자마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거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남의 말이니까 쉽지. 물이 이렇게 강을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거 빠져 죽을 것 같고 뭐 어른들만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는데 그렇지만 그냥 그 넘쳐 흐르는 그 강에 발을 디디는 법궤가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을 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푸른 신호등을 따라서 나가려고 할 때는 장애물들이 종종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무엇인가 나는 못할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뭐 이렇지만 부딪혀 보면 겁주던 것들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종이 호랑이 아십니까? 물론 종이로 만들었겠죠. 종이로 호랑이처럼 딱 만들어서 저기 세워놨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잘 보지도 않고 겁에 질려갖고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봐 미리 놀래고 도망치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면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시면 그냥 호랑이한테 부딪혀 봤더니 그것이 뭐예요?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약해서 믿음이 약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못 믿을 때 지레 겁먹고 종이 호랑이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면 좀 부끄러운 일이겠죠. 내 생각에는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나 보기에는 저게 불안해 보이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겠어요? 하나의 장애물은 또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장애물들이 내 경험으로 비춰봐서 저거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푸른 신호등에 비춰서 가야 한다 하면 그냥 가야 합니다. 순종했더니 갔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 같은데 잘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앞에는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했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겁게 한 불이 그들을 머리끝 하나 상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정지는 빨간 불이죠. 노란 불은 돌아서 가죠. 돌아서 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빨간 불이 돌아갑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그래요. 느리게 가면,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느리게 가면 배를 눌려서
15일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아니 7일이면 빨리 가면 갈 수 있는, 7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불순종한 게 많고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매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많이 체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막대먹은 그들에게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여태까지 종살이한 것도 아주 지겨운데 얼른 빨리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싶은데 40년을 훈련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들이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 예배 없이 우상국가에서 살았습니다. 그쪽 지역들이 그렇게 옛날에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왜 훈련이 필요 않습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런 찌꺼기가 불러지고 하나님의 멍에를 겸손히 메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백성들로 만들려면 거기 연단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돌아서 가는 길은 더디고 고달프죠. 그러나 돌아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유,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은 노란색에 속합니다. 믿음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정명충돌을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일을 불평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은 더 큰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급한 길은 돌아가라 하는 말도 있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예글도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유와 인내와 겸손의 덕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고 돌아가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되고 더딘 돌아서 가는 노란 신호등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나 조바심 가져봤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리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는 멈춰 서야 합니다. 정지하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서야 하죠. 차들이 막 오는 이쪽에
빨간 신호등이면 저쪽에서 이 차 가는 길은 그 가운데는 파란 등이죠. 차가 갈 때는 사람이 기다리고 양쪽에서. 그 빨간 등이면 서 있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차들이 막 양쪽에서 오는데 거의 건너가다 어떻게 돼요? 정말로 무모한 짓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 있어야 됩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지금까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떻다 해도 정지 신호에는 서는 것이 안전하고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뒤에 머물러 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도 서 있다 가기도 하고 불기둥이, 그러나 어떤 때는 오랫동안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좌절하고 싶고 막 이럴 때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왜 내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가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잘 가다가 한번 엄청난 실수를 범한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12 정탐군을 보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10사람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막 신장이 막 이렇게 크고 막 성이 막 튼튼하고 군사적인 장비가 막 모든 것들이 막 갖춰져 있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뭐 어린아이 노인 막 이런 해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겠다. 그들은 미리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로 우리를 들여보내서 잘 살게 하신다더니 광야에서 고생만 죽게 시키고 가나안이 저렇게 견고한 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제 죽었다. 돌아와서 막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10사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막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대성 통곡을 하고 막 울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여기 10대 2예요. 숫자적으로. 그들은 계속 여기에 대한 설교가 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했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여호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또 40년을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한 번은 또 어느 나라를 또 그 성을 이제 침범하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또 자기들이 막 갔어요. 언제는 못 간다고 또 울더니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패하고 죽고 상처 입고 돌아왔지.
정지 신호가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윗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 목적이나 방법이 선하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허락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참 유익이 있고 뭐 교회도 유익이 있고 좋은데 목적이 선한데 왜 안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닐 때는 막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이 빨간 신호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행로에는 가끔씩 이 붉은 신호등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보수할 때는 보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차가 통행하는 길에 가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운전을 못합니다만 위험 표시판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사고가 발생하죠. 우리 앞에 빨간 신호등이 비춰질 때는 일단 정지하고 서서 조심조심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호등의 불빛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은 불빛을, 색깔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명 아시죠? 색을 못 보는 안질이에요. 저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 환자가 아닌지. 생이 아니고 색이죠. 발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신호등을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그 빛을 못 봐요. 그거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알고 영감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압니다. 성령의 감동, 깨달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나 가기 싫은 걸 왜 가라고 하실까? 그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멈추라는 신호다. 이거는 좀 더디지만 참고 기다려서 돌아가라는 신호다. 나는 가려고 계획했지만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붉은 신호등을 보내는 것이다.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있어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하시죠. 네가 눈 멀었다. 그랬죠? 어떻게 책망을 하시면서 넌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 책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안약을 사는 건 뭘까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걷고 바로 멈추고 바로 전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이 밝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